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그리고 점점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그리고 점점점. 제가 점 3개 보냈는데 이사님이 점을 4개를 찍어주셨어요. 이게 포인트인데 점점점. 예. 믿음 그리고 점점점. 한 기관에서 소비자 심리 행태를 조사하느라고 실험을 하나 했는데 백화점에다가 똑같은 과일을 반씩 나눠서 한 곳에는 조명을 잘 해서 진열을 하고 한쪽은 그냥 자연채광으로 잘 들어오는 곳에 그냥 이렇게 놔둬서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명 한쪽이 더 밝았겠죠. 판매를 했더니 조명을 잘 해놓은 쪽의 과일이 훨씬 더 많이 팔렸대요. 그냥 이렇게 조명 없이 해놓은 과일은 똑같은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조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똑같은 품질의 과일인데 조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판매량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는 세상과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 않나?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좀 그거 받아들여서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달라지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 같은 조건으로 시작하고 같은 환경으로 시작해서 그 환경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결과물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요한일서는 생명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영생이라는 말로 끝나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요한일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로 끝나게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생명의 서신, 영생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단다면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제대로 지난주에 우리 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 나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제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 순종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장별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5장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신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대요. 여기서 신은 뭐 하나님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신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90% 이상의 사람이 신을 믿는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에 그 중에 절반만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 그 믿음이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 신을 믿는다는 사람은 90%에 가까운데 그 믿음이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50%가 채 안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라 우리를 너무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믿는 바가 실제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르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바깥의 생활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혹시 교회 안의 생활과 문 열고 나가면 그 바깥의 생활이 많이 차이 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한번 반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3절에서 요한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들을 설명합니다. 사랑, 순종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거기에 더불어 말씀드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건가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그 믿음은 그냥 헛되질 수 있고 종교일 수 있어요. 종교. 여러분들 결코 종교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되실 거면 제가 다른 종교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아주 재밌는 굳이 종교인이 되려고 교회를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에서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 사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다시 화평함이 회복되었죠. 3장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4장에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의 근거가, 이 모든 사실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다 라는 것을 오늘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본문 1절에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여러분 1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절에서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는 여기서 이 순환 논리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우리가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을 순종함이 이런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떠났는데 좋네요. 여러분, 순종에는 여러 종류의 순종이 있겠죠. 어떤 순종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죠.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종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굴종, 복종 이런 것이 되겠죠.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투자. 내가 이 말에
따르면 내가 뭔가가 나에게 생길 거야 라는 그런 대가를 바라보는 순종, 그거는 투자죠.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순종, 그래 내가 희생도 할 수 있어, 나 대가 필요 없어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이 바로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기쁨으로 순종하고, 근거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순종. 순간에 들뜬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분을 신뢰하는 그것을 근거하는 순종, 그 순종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계명이 있고요, 또 사명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의 짐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지고 또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들의 삶의 짐이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도 같이 해주세요. 그거 무겁지 않아. 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고난도, 계명도, 사명도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넘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지켜나갈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거는 미션이야, 미션.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인 것이죠. 짐이 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해 나갈 거야 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으로 삶의 무거움을 더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박했어요.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 또 요즘의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그 무거움을 메고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종교라는 것이 틀을 잡으면 계명이 무겁고 규칙이 엄할수록 더 사람들이 신실해져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가 가만히 보세요. 이단은 열심히 있다고 여러분들 느끼시죠? 이단이 왜 열심히 있냐면 규칙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계명, 그들만의 규칙이 너무나도 까다로워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거 지키다 보면 되게 경건해져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있어 보여요. 진짜 열심히 있고요. 그 사람은 그들을 속박하는 무엇인가 룰이 있다는. 여러분, 무슬림들 사는 거 보셨어요? 정말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저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도 해봤잖아요. 막 일하다가 바빠 죽겠는데 돗자리 하나 들고 막 가요. 가가지고 기도하러 간다고. 지키는 것들이 많아요. 계명들이 많고 그들을 얽어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해요. 내가 다 그 속박을 풀어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 어떤 것들이 막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스스로 얽어매는 우리만의 룰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롭지 못해요. 마음껏 뛰어놀라 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분명 그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또 그 안에서 기쁨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35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의 살아가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청하시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순종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을 그런 삶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들을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세상하고 맞서봐야 해요. 세상하고 한번 싸워봐야 우리가 이기는지 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이었지만 그래도 평안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삶의 처음 24년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이 다 모든 것들을 제공해줬고 그를 보호해줬죠. 그래서 어려움 없이 고등학교, 대학교, 또 신학대학원 쭉 마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한 사건으로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흑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게 되죠. 몽고메리 버스 승차 이런 사건으로 그의 인생에 세상과 정면 승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그 일로 인하여 협박 전화와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협박의 강도가 심해지고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위협받게 되죠. 아주 강하게 협박들이 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 일어났어요. 밤이 되면 침대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방을 서성거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죠.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자신이 확신한 그것에 대해서 싸워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로 난 우리들은 당연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사도는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 세상, 빛과 어둠,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은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항상 싸워서 승자가 가려지게 돼 있죠.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의심을 심고 또 포기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미움, 다툼, 갈등, 분열 등을 우리 사이에 조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호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주신 보호막.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DNA.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그 DNA.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됐고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 영적 DNA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강력한 사랑. 요새 우리 딸 둘이 방탄소년단. 아침에 알람시계도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야 되고요. 뭐 전화 벨소리며 TV도 방탄소년단 나오는 거는 무한반복. 아주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다 외울 지경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DNA 그래서 또 팍 떠오르는 방탄소년단의 DNA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수천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방탄소년단 DNA 가사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이게 리듬이 맞다. 큰일 났네.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예속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하지 마, love.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우린 완전히 달라, 베이비. 완전히 달라, 베이비.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을 탁 쳐줘야 돼요.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 우린 영원히 함께니까.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DNA. I want it. This love. I want it. Real love. 그 사랑을 원한대요. 그 진정한 사랑을 원한대요. 난 너에게만 집중해. 주만 바라보겠다는 얘기 좀 더 세게 날 이끄네.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 태초의 DNA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태초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원래. 태초의 DNA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us. 나는 우리를 사랑해. 우리만이 true love us. 우리만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 가사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검색을 뭐 했을까요? DNA 작사가. 혹시 이 사람 크리스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못 찾았어요.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왜냐면 크리스찬 작사가들이 가끔 가사에다가 이렇게 그런 좋은 내용들을 심어 넣기도 하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노래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나 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DNA. 그 사랑이 우리 안에, DNA는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DNA가 없으면 죽어요. 그냥 심어져 있는 거예요. 칩이 아니에요. DNA는 그냥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DNA, 사랑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최고의 가치에 둡니다. 우리의 DNA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이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자랑하는 최고의 무기, 사망 권세, 그것을 부활 권세, 생명 권세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서 넘쳐나는 사랑의 향기가 우리 사회를 사랑의 사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근원이 예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제가 이제 파리에서 처음에 이렇게 사역자의 길로 헌신하고 나서 한참 동안은 제가 인사말이 승리하세요였어요. 승리하세요. 만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진 인사 항상 악수하면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렇게 또 파이팅 하는 사람들은 알죠. 승리하세요 그러면 막 같이 승리하세요 그러는데 일반 성도들은 또 승리하세요 그러면 뭐 싸우러 가요? 여러분,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이거야 승리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승리하세요 인사를 안 한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약간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매일매일 전투 모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승리하세요. 승리할 것 같습니다. 예. 승리.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투 모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 뒤에 6절에서 10절은 좀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이 설명은 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11절, 12절로 넘어가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 분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과 사람들을 떠나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지내면서 살았던,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이 바라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 그 카톨릭에서 수도원 운동이 한참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었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고 세상과 완전 결별해서 사는 것. 또 특이한 사람 중에는 그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시에서 어떻게 세상과 단절했냐면 기둥을 세웠어요. 높은 기둥탑을 세워서 그 위에 이렇게 동그란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딱 한 사람이 이렇게 거할 정도. 그래서 기둥 위에 살았어요. 기둥 위에 살아서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보시하는 것처럼 먹을 거를 싹 해서 탁 던져주면 탁 받아가 그 위에서 먹고 또 자기도 불필요한 것들 던져버리고 아래서 알아서 치우고 그렇게 살았어. 안 내로 안 씻고 비가 오면 씻고 안 오면 안 씻고 그거를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또 어떤 사람들은 풀만 뜯어먹고 살았어요. 풀만 뜯어먹었는데 손으로 안 뜯어먹고 짐승처럼 입으로만 뜯어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그 한국어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땅에 있는 그 풀들을 먹을 수 있는 풀들을 입으로 뜯어먹는 그거를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도망치는데 싸우면 안 되는데 무슨 승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의 신앙으로 또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일상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세상과 싸우지 않고 그냥 도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교회 갔는데요. 좀 큰 교회인데 오후 예배에 목사님들만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은퇴 목사님들만 드리는 예배.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됐습니다. 갔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또 본교회 갈 수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은퇴하신 목사님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목사님들이 은퇴해서 기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을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세상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목양하고 이렇게 그 제한된 사회에서 자기 사역만 감당하고 살다가 딱 은퇴라는 걸 하게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결국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드리는 예배가 은퇴 목회자들만 드리는, 일반인들이 없고 목회자, 은퇴 목회자들하고 사모님들만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피해 살아서 그런 건 아닌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맞닥뜨려서 정면 승부하지 않고 세상을 너무 피해서 우리 것만 지키며 살아서 그런 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피해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맞짱을 떠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붙어야 돼요. 붙어요.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자신이 당한 그 일이 너무 크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 슬쩍 감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초에 우리들에게 선한 의도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애초에 우리들을 핍박하려고 작정을 한 이 세상과 타협해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또한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과 당당히 싸워 이기는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해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의 권능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너무나 강력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긴 증거는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미움과 다툼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구름 위에 앉아 오래오래 막연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을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영생은 바로 그런 영생인 거죠. 참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영원한 삶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으면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삶이라는 그런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영생의 삶이 이미 우리의 삶에 적용되었고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자녀로 사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며 이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사는 것, 죄를 용서받은 감사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은 이 땅에서의 기쁨과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더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럼 우리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은 오직 예수 믿는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완이죠. 믿음 그리고 점점점. 점 3개, 이게 중요하다. 점 3개. 점 3개가 무엇일까? 좀 길어서 못 썼습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영생을 소유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영생을 소유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